바랍니다.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밖에 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이렇게 막 말을 더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엄마,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말을 딱 잘라서, 야,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봐. 너 지금 이야기를 더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지시키고 다시 말을 더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말을 무척이나 많이 더듬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말로 일종의 세뇌를 주는 거죠. 암시를 주고 그에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말을 더듬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엄마가 매번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내가 말 더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짧은 그 행동이 삽시간에 아이를 말 더듬이로 고착화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 너는 참 예쁘구나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다가 참 그건 이쁜 그 마음이네요. 참 이쁜 행동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많이 이쁜 말을 하고 이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영향을 받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에게 안 돼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요, 안 돼 이런 말보다는 좀 긍정의 이야기를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야 숙제 끝내고 놀아. 구두점이 끝내다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숙제를 끝내면 언제든지 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구두점이 뒤에 있게 되는 거죠. 동료에게도 내가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일을 끝내고 당신을 도와줄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해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의 말 그리고 때로는 저주의 말 두 가지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로 있거나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 주로 있거나 너무나 큰 결과의 차이가 나겠죠. 희망하건대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면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사느냐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죠.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하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사진 악을 찍기를 이야기하는 자의 말에 계속 전염되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참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창원. 근데 그 신창원이가 907일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출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가 이러한 그 책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애초에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았을 뻔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렸을 때 그가 경험했던 일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게 되면 야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한 번만 칭찬을 받아보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육성예비 안 가져오면 손들어 해서 안 갖고 온 사람 막 때리기도 하고 집에 돌려보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야 너는 왜 육성예비도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악마가 들어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 이거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잘 개척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효과가,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선한 말, 어떤 긍정적인 말, 이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동기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나아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해도 또 며칠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인격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내 안에서 근본적으로 뭔가가 변해야 내 눈이 변하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 네가 해봤자지 뭐, 네가 해봤자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래, 너가 한번 해보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공감과 격려는 사람의 어떤 마음됨, 그 변화를 수반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서로 좀 길었지만 이렇게 격려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공감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우리가 공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맑은 물로 마음을 뿌림과 같이 씻겨야 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 너희가 공감과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 기자가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동력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의 원인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낯선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변화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제사장, 희생제물의 속죄, 이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그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고 격려하고 다시 내 마음의 인격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대제사장의 희생제물, 대속죄의 일에 행해졌던 일을 너희가 집중하여 살펴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놀라운 측면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죄일이 과연 무엇이냐면 제가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대속죄일은요. 우리 그 나라 그 달력으로 보면 10월 초에 의미합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이 어찌 보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죠. 성국 역신 예배도 드리고
또 새로운 날을 기념하면서 덕담도 하고 그리고 세배도 하고 올 한 해는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장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10월 초입니다. 루시 하사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10월 첫째 날, 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대속죄일을 먼저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속죄일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던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회막 앞에다 뿌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또 한 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마다 일어나는 특별한 이러한 절차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다 사함받고 기도하는 그 날이 유일한 날인데 그 전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각을 또 태워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휘장과 그다음에 그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숫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두 손을 딱 올려놓고 안수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 절벽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집어쓰고 광야로 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안수받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환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들이 광야에 짊어지고 이 염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 미신과도 같은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이게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가 속죄받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그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아사셀의 염소가 멀리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대속죄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열흘 동안 그 기간에 그들은 철저한 회개의 기도회가 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그들은 지켜야 하냐면 첫 번째 대속죄일이 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이 오기 전에 그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던 어떤 불화, 그리고 그 불화로 인하여 어떤 형제와 자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찾아가 화해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자신이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대속죄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형제와 화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고 그 대속죄일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양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많은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 그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스의 속죄가 일어나기 전에 형제 간의 죄를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관계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자신과 어려운 관계가 있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반드시 하고 나서 다시 제사를 드리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기 이전에 그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대속죄일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와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형제와의 오해를 다 화해하고 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 라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65일을 살면서 이 속죄일과 같은 그 열흘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65일을 살면서 그 열흘 동안 그 속죄일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들은 늘상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도 갖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대속죄일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한번 갱신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대속죄일은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포함해 열흘 기간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지라 명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일터에 문은 닫히고 그날도 대충 믿었던 어떤 유대인조차도 이날은 금식하고 회당에 갑니다. 25시간 전혀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모든 도로는 다 폐쇄되고요. 고속도로에 차도 다니지 않고 심지어는 공항도 폐쇄됩니다. 실례로 1973년도의 10월에 시리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시리아가 참 영악했던 거죠. 우리가 공격해도 그들이 반격하지 못할 것을 알고 그날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근데도 그날은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지만 엄청난 많은 아픔을 경험했어요.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법을 바꿨어요.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반격은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법을 수정하기는 하였지만 대속죄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삶을 리셋하는, 또 삶을 재조정하는, 삶을 갱신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한 번도 여러분의 삶을 리셋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내 삶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것도 회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마다 그들은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연초와 후반기에 보면 릴레이 기도를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한 가을에 제가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가 이게 공동체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열 동안 그들은 너나 나나 다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같은 공동체의 그 삶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02년 월드컵. 우리가 4강 신화를 썼던 그날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큰 자부심으로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2002년 월드컵 그 한 경기로 인해서 이와 같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이 다 한 공간에 와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갖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가 가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하얀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다 체험하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설상 상대가 잘못해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서로의 지체됨을 알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이유로 노려 살아가면서 서로의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에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변화되는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절차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그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이 대속죄일의 기쁨과 자유함과 이런 하나됨의 경험들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대속죄일이 일어나는 많은 절차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구체적으로 서로 연결시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19절. 함께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힘입어.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일을 경험하는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아사셀의 염소가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에 의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그 찢어지심으로 골고다 언덕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사셀 염소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죄일의 문제는 구약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구약에 있는 문제를 예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취시켰던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져야 할 문제임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와 해방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을까요? 그가 거룩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자유, 과거의 경험만이 아니라 분명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타인의 허물이 보이기보다 나의 어떤 꼬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꼬라지란 말을 쓰냐면 제가 대학 은사님이 항상 수업 시간마다 들어오시면
네 꼬라지를 좀 봐라.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뭘 보라는 거지? 이렇게 한번 보는데 옷을 보라는 게 아니라 너의 현재 그 꼬라지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서면 항상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늘상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24절 25절의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권하고 격려하고 모이고 하나 되라. 언제요? 대속죄일에. 언제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시간에. 언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격려하다는 말이 원어로 이 해석을 해보면 말로 잘 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잽을 툭툭 건네죠. 그러면 이 잽을 때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임과 함께 이제 스트레이트를 치거나 훅을 치거나 해서 공격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소망의 복음이 불현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잽을 날리듯이 소망의 복음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잽을 날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가서 마음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툭툭 건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심에 난 너무 행복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힘드니? 힘들면 나도 옛날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너도 한번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툭툭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툭툭 날리는 잽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에 불을 일으키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마무리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함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격려와 축복을 건넬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있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에 사는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노래가 이 칠갑산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칠갑산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내에 바친 노래, 옥경이 이 노래를 지었던 이 조음파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만드는 곳마다 데이트를 치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허무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어머니는 늘상 이 조음파 이 작곡가에게 찾아와서 야, 교회 좀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아니 어머니, 아니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자기적인 산물이라고 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신에게 내가 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여 이 밀려오는 슬픔이 그리고 허무함과 이 절망감, 돈이 많아도 잘 풍요로움이 있어도 이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사람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 작곡가는 아내와 떨어져 하숙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하숙지 주인이 뜻밖의 기독교 개신교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상했어요. 자신을 친아들로 대해주셨습니다. 이 작곡가는 시간이 지나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한밤에 일이 지쳐 별이 지쳐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던 중에 장로님 네 분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른 새벽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 계실까?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마룻바닥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아, 그래. 한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셈 치고 교회를 나가볼까? 다음 주에 장로님이 이끌려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분이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하게 하고 관계가 불편한 것들이 화해가 되고 내 마음속에 아픔을 주었던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변화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전염시키는 사람 때문에 그게 왔던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 내외가 복음을 전염시키지 않고 감염시키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도 힘들었기 때문에 만나는 때마다 그냥 툭툭거리면서 어떤 가식적인 행동을 했다면 정말 이 남자가 주님 앞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올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소망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대속죄일에 놀라운 새로운 경험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아들이 정신지체우였어요. 아이 때문에 바깥 아들이 하는 게 몹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보일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주문할 때부터 아이가 막 바닥에 테이블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모든 그 식당 안에 손님들이 짜증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저기서 여종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부의 테이블로 옵니다. 우리를 통제를 잘 못해서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 여종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종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그 손님께서 당신 테이블에서 먹는 음식을 다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어머니 그 쪽지를 먼저 본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던 거죠. 쪽지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 고백하고, 그러나 복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되는 자에게 찾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낙담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를 허물고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공감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의 변화와 내 영혼의 변화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해보자 하면서도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 그것은 내 인격 자체가, 나의 영혼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해지고 나는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며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복음의 격려자, 복음에 공감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누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잡음도 흘려오고 예상치 않았던 일도 일어났지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격려와 또한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이 대속죄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후반기에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을 통하여 그들의 과거가 경험되어지고 그들의 현재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온전한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늘상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까요? 한 주도 승리하라고요. 우리 음성을 열어서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신강 집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원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우리 심는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대속죄일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격려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나가지 마시고 좀 서로 교제들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좀 기운이 어때요? 몸 괜찮아요? 기운아 말좀 해봐.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한번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검사 받고 있고요. 지금 네, 이 치료나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몸에 맞는 것들. 지윤이가. 어,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MRI를 찍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MRI로는 그렇게 딱히 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두통이 조금 심한 쪽에 들어가서 혈관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 좀 장기간의 치료가 어떻게 필요할 것 이렇게 같아요. 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 그래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 김종성 집사님이 앞에서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저도 이렇게 삼각대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금요 철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다 화면을 열어 놓으시고 여러분 지금 화면을 닫아 놓으신 분이 있는데 다 화면을 열어 놓으셔서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오늘 좋은 하나의 예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물을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다